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성도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코로나가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아주 강력한 종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컨대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 상태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은 거기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구호 활동에 나섰던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도 목숨을 잃었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이야기 중 실천 부분인 행함에 대한 곧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금주에는 월, 수, 금요일에는 수상이 빠지고 세 번의 동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첫째,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개념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마치 생명줄과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콘크리트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성경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성경은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환치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별 틀림이 없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절대적이기도 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계시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각양의 어떤 윤리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체계화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또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에 나와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사례들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윤리라고 한다면, 기독교 윤리는 보다 더 신학적 좀 손이 간
마사지를 좀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적 입장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는 기독교 윤리라는 말을 좀 바꾸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와 성경 윤리는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윤리와 성경 윤리는 똑같아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같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가 성경 윤리와 똑같지 않는 것의 제 첫째 이유는 시대적 차이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성경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BC 한 700년경에 구약 성경이 종료가 되어졌고, 신약 성경인 경우는 AD 한 50년경, 70년경부터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2000년이란 혹은 3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의 차이, 또 지역적 차이,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근대와 현대와 성경이 기록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적 혹은 거리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음이 가장 중요한 팩트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혹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두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 우리 조선시대의 그 사진들 보면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선교사들이 어째 그런 재미나는 사진들만 찍어놨는지 젊은 안학들이 젖을 내놓고 길거리에서 젖을 내놓고 애들한테 젖먹이는 장면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한반도 조선 사람인데 정말 요즘 사람에 비하면 뭐랄까요? 저기 월남전이 한참일 때 쫓기는 베트콩 같이 생겼어요. 아니 이 사람이 한국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북한 휴전선 이북의 북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동시대에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활의 여건의 차이, 가정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남북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윤리가 기독교 윤리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늘날에도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의 제일 첫 바이어스, 문제는 시대적 차이 혹은 장소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거의 그러니까 5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3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소속 교단에서 제법 중요한 인사였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13살이면 54년생이니까 67년인데 67년이면 해방 후 한 20년밖에 안 지났던 시간이었습니다. 해방 후 2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추록 성도들이
왕성하게 목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은 추록 성도들의 지인인, 추록 성도들의 친구인 장로 출신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고, 그분이 마침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랬었던 그분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 점심시간이라야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바로 또 중등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짧은 한 30분이나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배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목사님 서재로 불려가서 야간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죠. 심지어는 저희가 그 시찰에서 연합 활동을 하면 부산 서구 부민동에서 소위 감만동, 그 감천마을이 태극도라고 하는 그 유사 종교가 자리 잡았던 곳인데, 그 태극도 마을에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지원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까지 아마 1시간 넘게 걸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타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차를 못 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는데, 주일에는 텔레비 본다는 것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TV 시청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낮은 위치라든지 노예 문제라든지 또 성차별의 문제라든지 페미니즘이라는 여성평등주의라든지 등등은 그 시대에서는 용어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는 윤리적 문제가 체계화되어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성경이라는 활자화된 문자화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아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영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에 관한 책에서 성경 윤리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모범 답안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듯한 그런 솔루션, 해결을 보이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과 해라는 것이 아주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다 더 물리적일 때만 해도 이렇게 가려내어서 이건 이렇게 해석되어야 할까 보다라고 싶은 것도 있으나, 성경은 많은, 저의 개인적 입장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대단히 화학적으로 섞여져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한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총체적, 전반적, 입체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도출해내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랑 우리
아이들 경우는 한 세대 차이이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을 일찍 한 것도 아니고 크게 늦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30년 한 세대를 30년 인터벌로 보니까 30년 차이인데 야 이거 정말 이거 대화가 안 된다 하기도 좀 그렇고 대화가 된다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착각일 것 같아요. 나는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애들은 아빠는 대화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벌써 저만 해도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곧잘 왕사탕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가게라 그때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있었던 구멍가게라면 이야 그야말로 개 코딱지 같은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먹을 게 많았습니까? 왕사탕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걸 보고 이야 저걸 어떻게 엄마한테 가서 돈 5원짜리 10원짜리 하나 얻어와 가지고 그걸 사서 힘이 나서 그걸 빨아먹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 바로 그 뒷골목에는 종이 사탕이 있었어요. 그 종이 사탕 지금 생각 너무 무서운데 저희 집도 자가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주 코딱지 같은 집이었는데 그 집에 골목에 쭉 들어가면 사람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을 지나면 그 골목 끝집에 종이 사탕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맨종이에다가 도화지와 같은 맨종이에다가 설탕 유채색 색깔을 넣어서 설탕을 발라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은 그걸 사서 그걸 종이를 빨은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먹고 싶고 또 먹었던 그런 시대인데 얼마나 풍성합니까? 대한민국이. 요즘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어제도 젊은 청년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공짜로 들고 오는 건 아니지만은 제법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전화 한 통이면 이것저것 다 주문해서 배부르게 화려하게 먹는 그런 시대인데 그게다 아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윤리책이 아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 곤란한 것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난관 중에 하나는 해석의 다양성입니다. 소위 근본주의적 입장이 있고 자유주의적인 입장이 있고 보다 더 융통성 있는 그런 입장들이 각각 다 틀려서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파, 같은 영역 안에서도 신학적 입장을 달리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권 내에서는 아마 그런 좀 보다 더 오픈되어 있는 신학교에서는 학교의 입장과 교수 개인의 입장의 차이가 꽤 되는 그런 학교도 있지 싶습니다. 실제 한국 교회 안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예비고사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대학은 처음에 4군데가 시작하다가 5군데 시작하다가 7군데가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마 한 100개나 될까요? 100개까지는 안 될까? 하여튼 그렇고 예비고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말하자면 수능이라는 수능이라는 과정을 또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학 문교부에서 발행하는 대학 학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은 신학교는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자유로운 신학
대학에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해석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입장이 서로 다른 각과 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도 시대적 혹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도 성경 내부에서도 내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해석상의 어떤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 윤리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성경 윤리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윤리학 혹은 사회학과 같은 여러 다른 학문들이 성경 윤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도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기독교 국가는 출생과 동시에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도장 받아 오면 출생이 확인되고, 출생이 확인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 더 불어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이질적인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에서 기독교 윤리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각자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겪는 손해와 불이익과 불편함 등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드립니다. 기독교 윤리와 성서 윤리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노멀티브한 규범적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성경의 기독교 윤리에서의 규범적 성격의 또 좀 구체적인 몇 가지 태도, 입장들을 나누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문제를 취급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성경의 모든 사례들을 다 종합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사례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